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타락한다 해도 신앙이 그 중심을 잡아준다면 얼마든지 그 사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마저 타락해버린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영적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담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타락했던 거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학사와 교사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또 율법을 어긴 부정한 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하는 법을 진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레위인의 성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 한 사람의 레위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레위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쓰여진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암시해 줍니다. 금일 말씀을 보면요, 한 노인과 레위인이 마음 편하게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은 온 집을 에워싸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후 노인에게 레위인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22절 마지막에 사용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성관계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브아 불량배들은 남자인 레위인을 성적으로 욕보이는 동성애를 하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앞서 망한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금일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성적 타락의 실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욱 인상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바로 금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인은 레위인을 달라 요구하는 불량배들을 향하여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해서 주겠다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레위인 남자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한 거죠. 노인은 2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여러분, 여기서 노인이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들이 눈에 좋은 대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바로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커다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노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레위인을 달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꽉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 아내 친정집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왔던 남편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자신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던 겁니다. 결국 집 밖으로 끌려나간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그리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녀는 불량배들에게 간신히 풀려나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쓰러졌고 문지방 위에 얹혀 있었던 그녀의 두 손은 그가 얼마나 불량배들로부터 도망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다음날 일어나 자신의 첩이 지난밤 사건으로 죽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사건을 보고 있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성적 그리고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부와 불량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죽은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온 레위인은 또 한 번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그는 첩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참혹한 행위임에 틀림없었어요. 레위인은 토막낸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 군대의 소집을 위해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보내는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나온 건데요.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짐승의 사체같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사체가 아닌 사람의 토막난 시체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레위인 가정의 영적 타락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총 사망자 숫자만 6만 5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만 명을 제외하고 노인, 여자들, 아이들 모두가 전멸하게 됩니다. 한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뻔한 엄청난 동족 상잔의 사륙이 일어난 거죠. 이 엄청난 비극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인간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맞게 되었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서로 칼을 들고 죽이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금일 말씀처럼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본문 속의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비극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일 하나님을 떠나 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대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있다면 금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